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오늘 본문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전쟁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싸우는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하늘의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은 본문 여기 한 절 딱 있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얘기부터 하겠어요. 자, 미가엘 얘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미가엘 천사장 얘기 나오죠. 자, 미가엘 천사장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고,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또 동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엘 얘기는 그쯤 하고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의 사자들 얘기도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7장 11절. 자, 이렇게 세 곳을 보면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이에요. 천천만. 자,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얘기 나오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때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 11절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가 다니엘이 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총동원되는 거예요.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럼 전쟁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 전쟁이 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에베소서 2장 2절 읽으세요. 자, 마귀가 어디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 하나님 보좌와 인간이 사는 땅 사이에 이 공중은 누가 꽉 잡고 있어?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 얼마 동안? 6,000년 동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중 권세 꽉 잡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주님이 공중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을 영접하려고 불러 올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 공중에 오셔야 돼.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야 돼?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공중에 누가 다 진치고 있어. 마귀가 진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야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마귀하고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야, 이것들 좀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래서 일어나는 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공중 얘기 나오니까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 얘기 나오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앞두고 공중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 내려와서 존말로 할 때 내려가라. 이러니까 6,00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집을 왜 내놓으라고 하냐. 이래서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싸우기는 싸워요. 싸우나 뭐라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전쟁은 승패가 났죠? 승패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오고 공중이 청소가 되면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 주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도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용이 내어 쫓깁니다. 자, 용. 자, 용 그려놓고 용은 누구다? 용의 정체. 옛뱀, 마귀, 사단.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 12장 몇 절에 최초로 용으로 등장했어요. 3절에 큰 붉은 용으로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이제 용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용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용은 옛 뱀인데 이 말씀 어딨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뱀은 본래 들짐승이었어요. 여러분, 들짐승은 다리가 몇 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뱀은 들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꿰은 그 죄로 저주받아서 파충류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니까. 자, 거기 들짐승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뱀, 그 다음에 마귀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떠나라. 쫓겨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서 욥의 가정을 아주 풍지박산냈던 그 사탄입니다. 자, 욥기서로 한번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자, 보세요. 사단은 어디다 본거지를 두고? 본집이 공중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아유, 오늘 여기 9절 한번 봐봐. 9절 다시 읽어봐요. 어디 9절 읽어? 오늘 본문 9절을 읽어야지. 욥기서에 또 매달려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 읽어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본래 본집은 어디야? 본집은 사단의 본집이 공중이야. 공중인데 뭐라고 그랬어? 온 천하를 꿰려고 하니까 어디를 내려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를 보니까 또 어디도 들랑달랑해. 에? 보좌에도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단에게 뭐라고 물어봤어? 에? 네가 자 그랬더니 뭐래?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뭐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렇죠. 여기 답이 있잖아. 온 천하를 깨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잘 봐요. 자,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요상한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요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물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 떠나갈지어다. 나쁜 마음. 자, 그렇게 해봐요, 안 해봐요? 자, 그래서 사단의 하는 짓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를 꿰일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는 여기저기 다니며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사단은 여기저기 다니며 누구를 꿰일까? 그 다음에 꿰다가 딱 걸리면 어디로 올라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사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여기저기 다녀봤으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한 종이 있더냐? 이게 이제 탈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으로 둔갑했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날이 임박하니까 미가엘 대군이 천사들을 총동원해갖고 내려와서 용 보고 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이제 집 비워라. 자, 이제 9절 다시 와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다. 여러분, 땅으로 내어 쫓긴다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이게 좋아할 일만이 아니야. 땅으로 이놈이 쫓겨 내려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 땅에 살잖아. 그런데 얘가 집을, 공중의 본집을 다 빼고 우리 사는 동네로 내려온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올라가야 돼.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방 뺐으니까 이 방으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사단하고 우리하고 임무 교대를 해야 돼. 마귀는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왜? 용이 내려오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자, 이래서 영혼 공중에서 오늘 방 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하늘의 전쟁으로 인한 결과예요. 결과. 자, 결과는 누구 승? 미가엘 승. 용 완패. 힘도 못 쓰고 완패를 당한. 자, 그럼 이런 전쟁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하늘 땅에 삽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 자, 여기는 그러면 하늘 보좌 세계야. 자, 이렇게 보좌 세계가 있다면 여기가 공중이야.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공중에 누가 지금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려면 이 전쟁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웬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는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입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입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몸은 밤모섬에 있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함으로 영혼이 올라갔어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가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보았어요. 응? 몸은 자기가 업무를 보는 수산성에 있는데 영혼이 을레강변가에 가서 나타나는 계시를 보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신령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입신하면 바로 망가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이 전쟁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 밀리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에? 지금 막 예민해져 있단 말이야. 6,000년 살던 방을 빼게 생겼으니까. 에? 그러니까 뭐 지금 막 미가엘하고도 맞짱 뜨는 판인데 연약한 인간의 뭐 영혼이 하나 휙 올라오니까 머리를 그냥 팍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서부터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맞아서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입신하는 시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상달되지. 기도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하면 바로 조는 거야. 근데 본인은 졸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비몽사몽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힘을 일단 길러야 돼.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막 굉장한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럼 들어보세요. 혼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뚫어지겠어? 뚫어지기는커녕 주여 하는 게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막 수백 명이 여호와야 막 하니까
하니까 얘가 있다가 놀래가지고 샥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비까 이러잖아. 에? 어떻게 들으면 비켜 그렇게 안 들려? 비까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면 비켜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요즘은 쫙 비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막 여럿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 이게 뚫리는 거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걸 뚫어야만 하나님 보좌와 교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고 응답은 내려오고 찬양은 상달되고 은혜는 내려오고, 이게 통로가 열려야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요. 이게 차단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영의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함. 여러분이 이 살면서 영의 생활하면서 답답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늘 시원해야 돼. 머리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자신의 영적인 걸 지금 요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오느냐면 영계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영계의 혼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 기도만 시작하면 무슨 응답이 오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걸 정신병원 의사들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환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청.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 들어서면 그 사람은 심각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네.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들어온 거고, 육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인 거예요. 자, 이런 건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혼선이 뭐냐?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늘 보좌까지 기도가 못 올라가니까 중간에서 용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뭐라고요? 왜 전화했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혼선이라고 해요. 나와 상대자하고 전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여보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대답을 어디든 이쪽에도 하고 막 그러니까 혼선이 오니까 대화가 안 되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영계에 혼선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뭘 해야?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말씀에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영계의 혼선은 뭘 갖다 주냐면 영계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역사도 오고 마귀도 역사하고 하니까 혼선을 통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영계의 혼선은 혼란을 가져오고 양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게 뭐냐? 자,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혼선, 그거는 뭘 가져와? 또 말씀의 혼란을 가져와. 자, 이래서 말씀의 혼선, 말씀의 혼란이 그래서 온 거예요.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인마전종 14만 4천으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받은 종은 절대로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아. 잘못된 데 빠지지 않아. 자, 보세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20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잘못됐어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잘못되지 않아. 끝까지 정도로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 때 지도자를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은 모세로 하고 마치는 것 여호수아로 하실 계획이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120살에도 기력이 펄펄해갖고 죽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려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 모세가 하나님, 저 약속의 땅 건너 느보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의 대화예요. 모세 보고 너는 여기서 네 사명을 끝났으니 이제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뭐예요? 어떻게 꼭 그렇게 죽으라고 그래? 그만 살으라고 하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박절하게 하시?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야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건너편이 바로 느보산에서 건너자고 요단강 건너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막 애절하게 그러면 에?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이러겠지. 나라도 그래. 그렇게 애절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자, 그럼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는 또 뭐 해먹어? 모세 그림자로 평생 했는데 그림자로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모세를 딱 끝을 내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계의 혼선, 혼란, 말씀의 혼선,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이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기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준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림줄,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아멘. 기준. 이제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하늘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 전쟁이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안 사람이 영적 감각과 기능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에 감각이 있고 기능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감각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육체에 감각과 기능이 있죠. 그럼 영혼에도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잠귀가 밝은 사람이 있죠. 누가 문만 연다, 누가 방에 살짝이 들어가도 깜짝 깨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죠.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을 들여다가 이 방에서 이 방에 갖다 놔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막 웃는 사람이 그런 쪽 사람들이에요. 안 웃는 사람은 왜 안 웃냐? 그게 있을 수 있나? 이러기 때문에 안 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웃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도 몰라. 어릴 때 애들 하루 종일 뛰어노는 애들, 거실에서 밥 먹다가 들어서 자잖아요. 방으로 옮겨놔도 애 모르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과 기능, 육적 감각과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주 예민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딱 느낀단 말이에요. 느껴. 자, 그 다음 10절로 가보세요. 12장 10절. 자, 그러면 에베소서 아까 2장 2절, 마귀는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잡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밤낮 성도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참소. 오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욥기서 읽어보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좌 회의에도 거기 가서 참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욥이 하나님을 버리실 겁니다. 막 이렇게. 요게 참소란 말이에요. 참소. 근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통해서 참소받았고, 우리는 범죄하면 참소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마귀는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권이 있어요. 참소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소권. 우리는 호소권이 있어요. 호소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재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결재권. 참소하는 게 성도의 호소를 들어보고, 자, 죄를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아무개 죄 지었으니까, 아무개 이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보응을 주세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하는데 바로 성도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회개. 바로 회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 회개하는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참소받지 말고 사세요. 참소거리를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거리를 만들어 주지 마. 아멘. 참소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기준을 딱 잡고 정로로만 가면 참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 참소에 걸리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무엇 받지 말고 살아라.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여기는 종된 자의 구원. 아멘 해요. 아멘. 종된 자의 구원. 여기는 백성될 자의 구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의 구원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이제는 영육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영혼 구원, 26절은 영육 구원. 영육 구원 믿으시면 아멘. 그 영육 구원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서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능력과, 12장에서 말하는 능력은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누구를 쫓아내는, 용을 공중에서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용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나라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라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봐.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므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들어보세요. 공중에 있던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는 공중으로도 보좌로도 이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 왜? 공중으로 왜 못 올라와? 맨날 지나간 얘기만 그렇게 해.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잖아.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니까 못 올라오는 거지. 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그래서 요 12절, 11절 보면 11절, 12절 가면 용이 분내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집을 뺏기기도 뺏겼지만 이제 움직이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땅으로 가고 싶으면 땅으로 오고, 공중 가면 공중 가고, 또 보좌에도 가고, 여기저기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는 행동 반경이 좁아져서 땅에서만 역사해. 공중에도 못 올라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이 공중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무엇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죠. 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용도 바빠요. 참소도 해야지, 전쟁도 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참소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이런데 이제 하늘의 전쟁이 끝나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마귀 참소 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소받지 않도록 사시라는 거예요. 참소받지 않도록 살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게 살아야 돼요. 기도드립니다.